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윤예진 선교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입니다. 계속되는 호우주의보에도 끄떡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오신 우리 정말 그리스도 대사이시고 파수꾼들이시고 정말 교회 기둥이신 우리 사랑의 교회 가족들,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2023년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 한 해 동안에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데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완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당원 입당하고 싶어도 입당 못하고 군대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고 정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총알바디 인생이었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고 수만 번 제대로 실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여 택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찬양받게 지으셨다는 이 고백, 이걸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위해서 내 몸이 인간 우상을 위해서 이 한 몸이 육복단이 되겠다고 부르짖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찬양받게 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비결 시편의 16편 8절,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 시편에 16편 8절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모든 문제 가운데 사건 속에 어떻게 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믿음의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내 기준, 내 생각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강단의 말씀을 항상, 강단의 흐름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면 어떤 사건 속에서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번 주 말씀이요, 죽음 그 후에 심판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불신자 장례에, 탈북민 장례에 가서 예배를 드려준 적이 있어요.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간 환송식을 갈 때는 얼마나 우리가 환송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남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그 은혜롭고 감격스럽습니까? 위로하면서도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 가지고 예배드리잖아요. 불신자 현장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히브리서 이 말씀을 하면서 죽은 다음에는 꼭 한 분 사람한테는 꼭 죽음이 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분명하게 심판이 있는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꼭 지옥에 간다. 그랬는데 막 화내는 거예요. 축복해주지 않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건 내 고난이 아니어서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과 그 친척을 예수 믿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타글타글 애쓰면서 전도하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북한에 계시는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도 할 수가 없고 정말 이 장례에 갔다 오고 이 히브리서 이 9장 10절 말씀을 고백할 때 뵈면은 기생나합이 소문 듣고도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생나합에게 임했던 그 은혜와 축복이 저 황해도에 있는 고향에게도 증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분명 마태복음 25장 42절 말씀처럼 지옥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이 있는데 이거는 사단이 예비된
불이다 했거든요. 영원한 불, 죽지 않는 영원한 불. 이게 마귀, 사단 마귀 절개들이 가는 곳이죠. 저주받은 자가 가는 곳이라 했는데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 소금, 불가마에 소금 튀듯이 불러서 소금 튀듯 함을 꺼지지 않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했어요. 가마에 소금을 하면 다다다닥 튀거든요. 그렇게 죽지 않고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또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 천국은 말씀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것이 천국. 그런데 이 천국,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셨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요한복음 17장 이 3절,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의 보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곳인데,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주셨지요.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현승원 그 책을 우리 목사님께서 추천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주님께 시선을 두는 자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 저자가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저자가 그 선교지에 갔다가 그 외국인 학생들, 다음 세대 그 학생들 학교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공부하는 걸 보면서 저는 학교를 세워야 되겠네 마음을 가졌는데, 거기서 이 학교 5억이면은 이 학교를 세우고 공부를 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고 그래요 했는데 100개를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지요. 그때 이분이 아멘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500억이잖아요. 그걸 몇 년 오간에 그 아멘 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그 100개 세울 돈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이 순종이 평생의 숙제다. 순종이 평생의 숙제인데 이 순종은 생명이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그 500억을 헌신하는데도 이 순종이 그 순간순간마다 그 순종이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이 순종을 놓고 이 생명의 길이다, 순종은 생명의 길이다, 이 고백을 보게 됐어요. 그때 참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말씀에 순종,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의 성령 충만한 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어느 책을 봤는데 은혜 받았다, 그 가슴이 뜨거워진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그게 은혜 받았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 받았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말씀 적용 이것을 씨를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잖아요.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어요.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을 꼭 붙잡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우리 탈북민들은 찬양에 많이 은혜를 받아요. 찬양만 들어도 찬양의 멜로디가 딱 김일성이 딱 우리가 부르던 김일성 노래하고 어쩜 이렇게 멜로디가 똑같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찬양을 보고 다 이 성경을 보고 본땄기 때문에 멜로디가 어쩜 이렇게 비슷할까? 그러면서 따라만 해도 너무 은혜된다고 그래요. 근데 나오면 하나도 몰라요. 무슨 찬양을 불렀냐, 무슨 말씀을 받았냐 하나도 몰라요.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내 삶에 문 밖에 나가면 얼마나 교회 나가도 화장실에 쓰레기 때문에 또 뭐 훈련 받으러 왔다가 김치 떨어져서 훈련 걷어붙이고 다시 간 사람도 있다는데 얼마나 삶의 순간순간마다 시험 들 일이 많아요. 우리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은혜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삶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를 맺게 하셔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서 이 평화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살럼과 일치하는 뜻이에요. 그 비유로는 조화와 어우러짐이라 이런 뜻인데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의 천국을 이루라. 마음의 천국을. 그러면서 현세 지금 천국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몇 주 전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기도수첩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극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속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 했거든요. 이 문제 왔다. 문제 와서 어려움이 생겼다. 사건이 생겼다 하면 평안합니까? 저도 지금 집이 임대 아파트가 했는데요. 전세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집이 이제 전세를 빠져나가야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오늘 온다 해서 계약을 한대요. 그래서 빨리 그거를 어느 날짜로 다시 바꾸래요. 그래서 다시 취소해서 바꿨는데 또 무슨 뭐 값이 어떻게 돼서 취소한대요. 그래서 또 다시 취소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한 두세 시간을 너무 당황한 거예요. 와, 짜증도 나고 정말 평안이 다 뭡니까? 막 조급해지고 막 당장 뭐 부동산에 찾아가고 싶고 뭐 별 여기 다 나오죠. 그거 지금 몇 달 전부터 다 예약하고 집 이사 가는 거 이삿짐 센터요 뭐 다 해놨는데 취소를 해놨는데 또 다시 반복해야 되니까 정말 이게 네가 마음의 천국을 이루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는데 내가 또 이 자그마한 문제 또 마음의 천국을 놓치고
조급하고 또 힘들어하는구나. 다시 하나님 언약 속에, 복음 속에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냐 하니라. 하나님이 없던 죄에서, 하나님 떠난 죄에서 구원하셔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원자 되신 예수님, 임마누엘. 복음만, 내 시선이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처럼 순간순간 마음의 천국을 뺏겼을 때 빨리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그리스도 복음으로 시선만 조금만 집중하고 돌아서면 이 임마누엘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내 안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예수 믿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줄인 일이 없습니까? 부족한 일이 없습니까? 예수 믿어도 똑같이 줄인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 임마누엘 참평안, 이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화평을 회복하면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나를 영적인 업그레이드 세우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연단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화평이다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제 왔을 때, 정말 만 가지 문제 있을 때요, 작은 문제, 큰 문제, 내 문제는 크고 내 문제는 작다,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요, 문제 왔고 이렇게 마음에 천국을 놓쳤을 때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말씀을 고백하면요, 다 문제 놓고, 제가 즐겨 쓰는 말인데요, 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요, 교통정리는 하나님이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정말 문제 왔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가만히, 또 인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문제를 놔두고
내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고백하며 그리스도 화평을 누릴 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했거든요. 이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으니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셨어요. 율법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다 했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원수된 것,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에, 모든 사건에 이 죄는요 우리를 언약을 놓치게 하고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 사단의 놀이터로 우리를 가지고 놀고요, 사단의 종로를 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시작,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너도 나도 남편도 아이들도 현장의 이웃,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면서 17절에 보면 자기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9절에 화목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놓치게 하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믿어지면요, 이거 제가 한국에 금방 왔을 때요, 저보고 예수 믿으니까 성격이 좋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성격이 안 좋거든요. 성질머리가 더러웠어요. 한국에 금방 왔는데요, 부록구비가 450만이었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국에 나올 때. 자꾸 사기당하니까 임대 보증금으로 정착금을 다 놓고 300만 원을 줬어요. 200만 원은 부록구비를 줬어요. 450만 원에 마시니까. 그리고 100만 원은 뭐 관리비도 내야지, 뭐 쓰레박도 사야지, 뭐 그릇도 사야지 하다 나니까 못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열병을 앓았는데 아프니까 3개월 후에 꼭 나머지 200만 원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한국까지 무사히 데려왔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내가 꼭 주겠는데 3개월 안으로 주겠습니다. 이 약속을 했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약속하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이상 전화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민번호 대라, 문 밖에 와서 두들기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3개월만 참아달라 했는데 아니가 다를까 일주일 지났는데, 열흘 지났는데 주민번호 대라, 문에 와서는 계속 그러더니 막 댄시웃 막 인간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듣어보지 못한, 북한에서 듣어보지 못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저하고 같은 기수에 난 탈북민들이 무서워서 돈 꿔서 막 다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있어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라 했어요. 근데 전날로 댄시웃 막 개쌍 하면서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난 새끼냐 내가 네가 난 새끼냐 하면서 안 줘, 끊어. 그다음부터는 전화 안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하게 된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아짜가짜도 모르는데 재판장에 가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집에 새벽마다 와서 문을 발로 차고 두들기고, 제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혼자서 바들바들 떨면서 북한에서 딱 보이부 안전부가 온 것 같고 중국에서 공안이 온 것 같고 무섭고 떨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갈산 교회에 있을 때 40일 새벽 기도 그때 시작할 때였어요. 너무 무섭고 떨려가지고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온밤을. 얼마나 손이 막 가더라들고.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꼬소라도 주면 끝나는데 제가 이게 자존심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불쌍한 여자들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조폭처럼 생겨가지고 내가 중국에서도 그런 소리 못 듣고 살았다. 숨어 살면서도 내가 그러면서요 안 줬어요. 그랬더니 재판해가지고 막 가는데요, 제가 그 컴퓨터에다가 다운받아가지고요 새벽 기도를 그때 드렸어요. 40일을 무서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행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조폭 같은 저 부럽고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발 두드리는 저 발모가지가 끊어지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뭐 기도했는데요, 어느새 멈췄어요. 이제는 끝난가 보다 했는데 고소를 한 거예요, 재판장에. 그래서 재판에 갔어요. 기름이 번지르 해가지고 저는 그때 바들바들 떨면서 가시지 해가지고 저 혼자였어요. 근데 그 부록구는 5, 6명 우르르 와가지고 서는데 막, 근데 전 법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 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게 잘못된 말인데도 모르니까 그냥 예 했는데 마지막에 발언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부록구가 무사히 데려줘서 고맙고 돈은 꼭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태국에서 열병을 앓아서 몸이 아파서 3개월만 기다려달라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주민번호 대려고 그러고 문을 두드리고 개 욕을 하고 인간 모욕을 다 해서 제가 너무 힘들었다. 전 그 피해보상을 받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를 깎아주는 거예요, 재판이. 깎아주고 그래서 그 인권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탈북민들 무료로 해주는 변호사가. 다시 한 번만 하면 모두 200만 원을 다 삭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투를 해봐 그랬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신학생이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언제 재판 가서 싸움하고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제 아픈 마음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록구한테 좀 이쁘게 돈을 보세요, 불쌍한 여자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돈을 주고 헤어졌댔거든요. 근데 그분이 10년 만에 만났었어요. 저희 교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몸으로 와가지고 제가 기도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요, 그때 제가 더 악에 빠져서 더 험하게 놀지 않기를 정말 다행이구나,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삶에 적용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어야 한다고.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이게 보면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제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곳, 사단이 제일 우리에게 공격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 놓친 곳,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게 이사야서 59장의 2절 보면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갈라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죄악이. 우리는 로마서 1장 25절부터 26절 이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으로.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에 모든 죄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 싫어할 때 하나님도 내버려 두사 하나님 버림당하는 우리 지체가 되지 않기를 영적 싸움 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이 4절 5절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했잖아요. 어떤 이론도 어떤 생각도 진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장할 때도요, 주장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예수 믿고 창세기 2장 18절 부부간에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부간에 모든 싸움을 종결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자존심 때문에 두만강에 뛰어들고 자존심 때문에 요 작은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싸웠거든요. 또 달라서 싸우고. 근데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거 하나로 그냥 끝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런 생각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님 아닌, 그리스도 아닌 진리는 없어요. 그리스도 아닌 거는 다 변하고 바뀌잖아요. 그래서 주장하다가도 이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요, 내가 잘못했구나. 저 사람이 안 변해도 그때 제가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데 내가 이 마음의 천국을 이거를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게 문제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저번 주에 온 가족 휴가를 가게 됐어요. 휴가를 가게 됐는데요, 몇 년 전에, 오래전에 그 남편이랑 제 고모네랑 처음 강원도에 휴가 갔다가 교회 장례가 나가지고요, 제가 남편 거기다가 두고 버스 타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세계혁명은 혼자 하냐, 나를 요 강원도에다 버려두고 간다는 둥 하면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말거나 왔는데요, 남편이 아파서 쓰러졌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함께 어디 휴가 한번 못 가는 거 아닌가. 이거 그때 참 미안하네, 마음에 빚을 졌네,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목사님 배려로, 우리 교회 배려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휴가를 갔는데요, 휴가가 가는 게 뭐 재미 좋습니까? 저는 집에서 있는 게 제일 편안한데 멀미 나서 제가 운전 도맡아 했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어도 즐겁다고 그러고, 그냥 남편 잘한다고 그러고, 딸 잘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맞춰주면서 했는데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케이블을 탔는데요, 그때 이렇게 딸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트는 거예요. 근데 온 가족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정말 마음에 이렇게 품것만 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고 이렇게 휴가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빌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합니다. 언제 휴가입니까? 뭐 북한에 있으면 여기서 돈을 벌러 정말 하루가 없이 일하고 하는데 언제 휴가 갑니까? 정말 보고만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그마한 이런 속 생각까지도 헤아리시고 보내셨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까 말씀처럼 이 은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된다고 했죠. 이 은혜는 그냥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이 바울이 깨달음을 제가 이거 보면서 기도하게 됐는데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지체 속에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에 보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은혜 언어를 받았지만 내일은 마음의 법과 또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과 죄의 법과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속에 있는 쓴뿌리의 견고한 진이 싸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영적으로 민감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의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국률하신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9장 14절에 보면요, 이 9절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무슨 불의가 있느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16절에 보면요, 원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원하는 자도, 내가 원하는 자도 아니고요, 다른 박질을 참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14절부터 18절에) 그래서 이 순교자의 그 순례길의 그 책이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순례자의 기도가 계속 그 나를,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계속 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볼 때 내가 알지 못할 때 이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연약할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보면요,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 위해 죽으셨다고 했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시간표에 길이 참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 이 연약할 때, 제가 그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할 때요, 그때 어디 도움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러반한테 이 불면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했더니 중국 돈을 태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돈을 태우면서 절하면 그 고통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돼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받고 영접하고 헤어졌는데요, 어느새 모르게 그게 없어진 거예요. 불면증이 고쳐지는지도 모르게 그 불면증이 사라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받게 하셨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받게 하셨고요. 11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할 때 이렇게 제목을 잡고 했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번에 렘넌트 훈련들을 계속 했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한나 전도사님이 2005년도에 렘넌트를 하고 복음 전하고 캠프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2005년도에 죽겠다고 두만강에 뛰어들 때였거든요. 렘넌트에게 복음이 저렇게 심겨지고 복음의 운동을 할 때 나는 알지 못하고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 내가 할 것은 내 몸을 자해하면서 죽음으로 가는 것밖에 할 곳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구나. 근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 훈련이 시작할 때 렘넌트 훈련을 계속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이제 대학 수련회도 하고 청년부 수련회도 하고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돌아오는 27일 다음 주에는 찬양 캠프도 하거든요. 그거 할 때요, 기도를 하는데요, 또 다른 하나의 윤혜진이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거를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극한 어려움 속에 방법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이라 했잖아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이 하나님이 하는 걸 보게 되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거든요. 인내, 환난 중에도 인내하면서도 연단하고 소망을 주시는 거를 그리스도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붙잡고 우리가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하며 살아라. 짧은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라 했습니다. 감사. 무엇으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감사할 때요, 에베소 1장 10절부터 23절 감사할 때 지혜야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과 소망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고 할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마지막에, 우리 또 후대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보면요, 하나님, 내가 남은 자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바울이 그 엘리야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는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 내가 그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남은 자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의 주인공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